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아멘. 오늘은 14강으로 제목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지난 13강에서는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물은 바로 하늘 아래의 물을 말합니다. 하늘은 샤마임으로써 높은 사상을 뜻합니다. 하늘 아래 할 때 이 아래는 미트하트라고 해서 우리의 인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밑바닥에 있는 쌍수의 인식체계에 그곳으로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한 곳으로라는 것은 엘 마콤 에하드 해서 하나님께로 인식이 한 방향으로 쿵 하고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창조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사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정말로 예전보다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이 쿵입니다. 바로 그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바닥, 우리 마음의 밑바닥은 야빠샤라고 해서 부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 야빠샤라는 것은 말이다, 바싹 말리다,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이런 뜻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뜻이 사전에 보면 은혜, 자비, 사랑, 망신시키다, 창피를 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 즉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은총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136편 또 5편 7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말하는 기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바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울 사도의 글에는 정말 곳곳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2장 14절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막으려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는 우리,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올까요? 망신당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나를 망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볼 때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정말 욕심이 많구나, 내가 정말 화가 많구나, 이렇게 나의 부끄러움을 쳐다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대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부끄러움과 망신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의 묻힌 이 야빠샤는 은혜의 헤세드와 같은 단어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시작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시작은 야빠샤, 부끄러움, 이 묻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묻힐 땅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의 계명을 맡은 본질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계명을 맡은 본질 자체는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의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엘로힘은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밝히시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하시다, 아모르, 말하다, 이런 뜻이 바로 말씀하시다의 뜻이 있습니다. 밝히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땅은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하 아레츠라고 나옵니다. 그냥 아레츠, 땅이 아니라 하 아레츠입니다. 히 하라는 것은, 이 하는 정관사로서 바로 그것, 그 땅, 그런 뜻입니다. 그 땅, 바로 영어로 말하면 the earth, 이처럼 어떤 땅을 말할까요? 10절에 있는 묻힐 땅이라 하신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묻힐 무엇일까요?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그 묻, 그것이 바로 땅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묻힌 약바샤로서 우리 안에 바짝 메마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서 무엇을 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짝 메마른 것 안에서 우리가 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태세가 나옵니다. 타, 떼세 하고 이것이 내다라는 뜻입니다. 떼세. 떼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뛰다, 싹이 나다, 싹이 트다, 풀을 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풀을 낸다는 것은 풀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땅을 내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은 싹을 내어라는 얘기예요. 그 바싹 메마른 그 땅에서 이제 무엇이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싹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싹을 내라고 하셨나요? 먼저 풀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풀. 우리가 잘 아는 풀입니다. 이 풀은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또 채소로서 우리가 다 자주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풀을 말합니다. 이 풀의 뜻도 아까 말한 떼새와 같이 이 풀도 떼새입니다. 그래서 싹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떼새라는 것은 올바르게 배워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싹을 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확신에 거하는 것,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터쳐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이 풀처럼 올바르게 배워서 배운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풀과 채소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풀과 내다는 똑같은 뜻으로 떼새를 말하는데 그것은 싹이 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채소를 내라고 합니다. 이 채소는 원어에서는 에세브라고 합니다. 에세브. 에세브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채소 그러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채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식사를 할 때 고추를 먹고 샐러드를 먹는 것은 채소가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소는 사람이나 동물에나 누구에게나 먹이가 됩니다. 또 이 채소는 콜레스테롤이 없다고 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정말 몸에 좋은 식용약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풀은 누가 먹을까요? 초식동물이 먹습니다. 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이 초식동물은 순한 사람들이고 육식동물은 혈기가 있고 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풀은 초식동물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먹는 풀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큼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에세브라는 얘기는 푸른 채소라고 나오는데 바로 식용약초를 말합니다. 채소라는 것은 푸른 풀인데 약초입니다.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입니다. 먹을 수 있으면서도 몸에 좋아서 누구나 다 원하는 것, 누구나 다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식용약초입니다. 땅에서 낼 것은 무엇일까요? 땅은 우리의 인식의 그 토대로서 우리 안에서 표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표정이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나오는 언어와 표정과 생각들은 바로 우리가 내야 할 것들입니다. 식용약초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언어가 상큼해지고 신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을 씻어서 깨끗이 다듬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은 내 영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내 속에 태산처럼 많은 답답한 것들이 뻥 뚫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히브리어 원어 의미 말씀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로 무언가 내 안이 시원해지고 뻥 뚫린 것 같고 평안해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내 마음밭의 그 땅에서 이렇게 식용약초처럼 정말로 신선하고 애쓰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낼 것은 아닙니다. 화를 내고 인상 쓰는 것들, 조급한 것들, 은혜 받은 자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식용약초 안에는 화내고 걱정하고 조급한 거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먼저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염려를 재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화내고 인상 쓰고 걱정하고 조급한 사람이 내는 그 풀은 먹으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선한 식용약초 같은 떼새 에세도 푸른 채소를 내라고 하십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이 있습니다. 식용약초는 이 신선한 채소는 부드럽긴 하지만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싶어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채소는 채소인데 씨 맺는 채소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씨 맺는 채소, 이 씨는 자르아입니다. 자르아라는 것은 씨라는 뜻으로 씨 맺는 할 때 자르아가 2번 나옵니다. 씨는 자르아이고 맺는 것은 마즈리아 하고 앞에 맴이 있습니다. 마즈리아, 즉 씨 맺는 일을 말합니다. 즉 씨 맺는다는 것은 둘 다 자르아가 있어서 어떤 뜻이냐? 흩다,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씨가 있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로 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바로 이 씨가 천국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를 가진 자라는 이 씨라는 것은 대답을 우선할 때 무기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어때요? 힘이 있죠. 그런데 무엇이 무기가 되어야 하느냐? 대답.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이 우선될 때 우리가 무기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공격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공격이 와도 대답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씨 맺는 일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산출해야 되는 식용약초와 같은 부드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용약초와 같은 씨를 맺는 채소를 내야 합니다. 천국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싹을 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허브크같이 상큼한 그런 대답을 우리 안에 싹 틔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브크같이 상큼한 말을, 상큼한 표정을, 상큼한 마음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십니다. 씨는 아까 배웠듯이 자르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 가진 열매 할 때 여기 자르아오에서 뽀가 나옵니다. 이 뽀라는 것은 가지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창조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가졌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무기를 가진 것이 바로 씨를 가진 것입니다. 만일에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없다면 그 씨는 활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주 안에서 세워야 할 무기이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제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페리라고 합니다. 이 페리는 사전의 뜻에는 열매 맺다,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 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열매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열매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로 볼 때는 보답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으로 열어가야 될 것은 무엇을 우선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는 우리 마음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 우리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많습니다. 난 이거는 싫어.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 이런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런 소리 들으면 난 화가 나. 이런 것이 다 좁아진 것입니다. 즉 좁아진 것을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제 에츠페리 얘기는 열매 맺는 나무, 즉 과목을 말합니다. 대답을 맡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터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그렇게 성령으로 우선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께서 부탁하신 말입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좁아진 것이 있으면 마음을 넓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세라고 합니다. 오세라는 것은 만들다, 제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뚝딱 하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드는 수고, 제작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작할 때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듯이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만드는 수고를 하다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해주신 일들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규정된 것대로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대한 것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한 것, 조금만 답답하면 발을 내는 것,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 사람마다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낭비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기소침해서 함부로 자신있게 말씀을 못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하나 사람마다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그 종류대로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풀과 채소처럼 식용약초와 같이 상큼하고 신선한 언어로 허브크처럼 누구에게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생명 살리는 말을 내 마음에서 쌓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 성경에는 알하 아레치가 있는데 우리 지적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하 아레치는 그 땅, 바로 땅 위에라는 뜻인데 어디에서 내느냐? 쌀을 땅 위에서 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본질, 아까 하, 그 땅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땅, 부끄러운 그 땅 위에서 싹을 틔워야 하는데 바로 이 알은 성장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싹을 틔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땅 위에 무엇을 내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열매는 맺지 않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고 하십니다. 또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다이앤이 캔, 바로 확실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쌀을 내라, 풀과 채소를 내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신선한 언어로 또 회개하는 언어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했다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땅 위에 우리가 풀과 채소를 내어서 생명 살리는 식용약초 같은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터쳐 나와야 합니다. 즉 씨라는 것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바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기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라고 합니다. 말씀의 씨를 가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 쿵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은혜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말을 넓히고 표정을 넓혀서 그렇게 넓혀질 때 우리의 삶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구원하시는 그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대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지와 혼돈과 공허 안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살리는 식용약초처럼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에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허브키처럼 신선하고 우리를 보면 좋아하고 우리 안에 평안하고 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과목같이 정말로 열려있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식용약초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풀과 채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풀이지만 우리가 아는 채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서 싹트고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신선한 채소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식용약초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말로 무기를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정말로 허브큐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